나의 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조건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조건들 그리고 많은 것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죠.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등산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등산화를 사고 등산복을 사고 그다음에 막 지팡이 이런 거 사고 모자 사죠. 선글라스 사고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가 힘들어서 다시는 안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 마포아트센터에 작년 5월 달에 수영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물안경을 사고 그리고 가방도 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가운데 가장 큰 게 장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굴곡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없고 늘 언제나 힘든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신앙생활이 정말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기도도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때에는 기도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자기의 삶의 오픈도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겠죠. 기도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요청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듦과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별것 아닌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그러죠? 큰일이네. 히터를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도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못하다 보니까 이 힘든 시간들이 참 오래가고 별것 아닌 문제도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사람도 야,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그 나름의 이유들마다 그렇게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건강의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이 취업만 되면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만 잘 넘어가면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조합해서 한 단어로 딱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취업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내 삶 가운데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들이 있겠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조건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는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을 동일한 단어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해서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걸림돌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은 그 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며 나아버렸어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아픈 자들을 낫게 했고 또 방언을 받게 했고 은사를 받게 했던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 만한 그 몸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에게 복음 전할라 말고 하나님께 네 취업이나 좀 시켜달라고 기도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야, 너는 좀 건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너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형편이 어렵다면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 자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에게 보여지는 능력도 대단했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몸에 있는 육신의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로 끙끙 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한 능력, 이 정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이 정도로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뭐 이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걸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됐어, 그거 안 없애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로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약점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쉬기도 하고 복음 전도를 멈추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들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좌절감이 오죠. 흔히 과거에 유행했던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막 이러면서 자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도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있는 약점이 해결되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삶에 자신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고치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명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그만큼의 연약함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마음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변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지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나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의 큰 위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위험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나요? 처음에는 환경으로 공격하죠.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대한 연약함들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부족함들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해라고 하는 존재로 끌고 가버려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여기에 이 상태가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나는 부족한데 뭐 어쩌라고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약함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스텝들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버리면 이 약함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문제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있나요?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이 약점이 사라져야만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약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부족함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커 보여서 작은 약함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작은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많은 비리들이 터지고 뭐 대장동 사건이다 뭐 다른 사건들이 막 계속해서 재판대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속되어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능력이나 그만큼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그러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 내가 이것 좀 보완하고 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능력을 조금 보완하고 난 후에 그래, 내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을 조금만 보완한 후에 시작할게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김병삼 목사님이 그 만납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엄청난 공황에 시달리고 계신답니다. 지금도 그 공황약을 드시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약점과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약점하고 상관없이 나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내 능력을 대단하게 키우고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진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을 쓰시든가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을 쓰시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을 쓰셨고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 약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이 약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 참 뭐가 부족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로 너무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야, 너 부족한 거 없어. 그래도 부족해요. 아주 그냥 겸손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네 약함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 부족함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는지 뭐가 있어야 될지 알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방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실 때에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능력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내가 그 능력을 막지만 않으면,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능력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어떠하든,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든 아니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능력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능력만 봐요. 우리만 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되쳐두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능력, 내가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막 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단한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말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을 최대치로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부족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부족함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한 거 아시죠? 나 이런 연약함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나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버리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연약해서 못하겠어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저는 믿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연약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을 없애서 무엇인가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연약함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함이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연약함이 보일 것이고,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부어지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자면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육체의 가시, 이 몸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 이후에 한 번도 그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비록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뭐 부족하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그냥 수용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해악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해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문제, 그 연약함, 그 약함,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련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은 있지만 그 시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무 쓸데 없어.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어요. 혹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마음의 위기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약점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